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1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귀한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구약 특별 강좌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영 교수님은 브라질에서 의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뒤에 뉴욕에 있는 암센터 유전 면역학과에서 포스트 닥터 연구원으로 일하시던 간에 오늘 아마 설교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님이 암과 씨름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눈으로 보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체험해서 신학을 하게 되셨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비블리컬 세미너리에서 MDB 과정을 공부하셨고 MA 과정도 공부하셨고요. 구약학 STM 과정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노스웨스트 유니버시티의 포체스투름 캠퍼스에서 역사 비평에서 내러티브까지 인신론적 해석학이라는 연구로 PhD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아시아합신학대학원에서 대학에서 오경 해석학과 구약신학 그리고 최근에는 구약 설교학과 구약윤리를 연구하고 또 강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요 저작으로는 구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역사와 서술의 오경,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 민수기 연기, 그리고 다수의 저수와 논문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명자 누나라는 책을 집필하셔서 발표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한영 교수님 서부성결교회의 협동목사로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한영 교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아름답고 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너무 이렇게 따뜻하시고 제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10주년 기념 정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눈물과 섬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 민수기 오늘 11장 4절, 5절, 6절, 3절 짧은 구절을 함께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면밀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과 두 종류의 음식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잘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한 그룹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자들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라벌이라고 써 있는데 어중이 떠중이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약을 받은 후손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섞여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민수기 그 1장에서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제2년 2월 1일,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한 지 1년이 되고 제2월 1일 시내산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자, 이제 곧만 머물고 광야로 나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거라, 이렇게. 그래서 19일 동안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19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10번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19일 동안 무슨 준비를 할까요? 광야로 나가려면 뭐 도시락도 싸야 되겠고 또 옷도 준비해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19일 동안 준비하라고 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진영을 정결케 하라. 진영을 정결케 하라. 왜 진영이 정결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정결한 곳에 머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죠. 광야로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진영을 정결케 하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요, 진영을 정결케 합니다. 피를 뿌립니다. 성막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로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광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척박하고 메마른 이 살벌한 광야를 너희들이 진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일 동안요, 그들이 순종해서 진영을 이제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10장에 보면 나팔을 불면서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한 3, 4일이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이제 아주 희망에 찬 그런 광야 진군을 시작합니다. 근데 10장 이제 33절,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그 신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3일 길을 딱 가는데요, 11장 이제 1절을 보니까 갑자기 그들이 진군을 멈추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딱 3일 길이에요. 우리 그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죠. 작심삼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 3일 길에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 작은 불평과 원망이 이제 점점점 불어가지고 나중에 불신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요, 저주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건으로 확장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잘 아실 것이에요. 이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10번을 불평했다 그래요. 10번. 그죠? 10번이겠어요. 훨씬 많은데 큼직큼직한 일이 10번이 있었어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자마자 하나님께 10번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요, 거짓말, 뭐 음란, 살인,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의 그 실패는, 그 원인을 보면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10가지 큼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다 불평이었어요. 광야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었냐면은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 불평이 너무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요,
죄인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눈만 뜨면 불평해요.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일어나요. 근데 그 불평이 얼마나 이 광야에서는 치명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욥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는 의로운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중에 그 빌다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욥 친구, 자네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우리는 사실 다 구데기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구데기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에 우린 벌레 같은 존재야, 구데기 같은 존재야. 그래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외국에 나가신 지 한 50년이 되셨어요. 미국에 사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 연세가 지금 이제 만으로 92세세요. 금년에는 원래 매년 한 번씩 저희가 한국으로 모셔서 이렇게 저희 집에 어머니 아버님을 모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91세시고 금년에는 못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셔서 비행기를 못 하시겠다고. 근데 재작년까지는 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쭉 내려가다가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화장실을 들어가시더니 아니 무슨 화장실이 이렇게 멋있노? 뭐 새가 있지요, 뭐 그림도 붙여 있고, 뭐 노래가 나오고, 뭐 그냥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소변을 보시다 말고 딱 돌아서 차렷 하시더니 야 사진 한 장 찍어줘 그래. 아버지 여기 지금 화장실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해서 50년 전에 한국을 떠나셨으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화장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재래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기 가면요 제가 빠진 적도 있어요. 그때 독이 올라서 이렇게 머리가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화장실에 앉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구데기들이 올라오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저는 또 다 쉬어봤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근데 막 쉬다 보면 또 10마리쯤 되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쉬고 이런 거. 구데기들이 올라다 뚝 떨어지고 어떤 놈은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또 발로 딱 밟고, 기억나시죠? 욥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데기 같다. 나는 건강해 그러다 똑 떨어져. 나는 좀 잘났어 그러다 똑 떨어져. 난 공부 좀 많이 했어 그러다 똑 떨어져. 나는 돈 좀 벌었어 그러다 똑 떨어져. 나는 의로워 그러다 똑 떨어지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게 없어요. 내가 구데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 정도 사는 거 감사해야죠.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셨어요. 세탁소 일이 정말 힘들어요. 저도 가서 돕고 그랬는데 새벽 5시부터 가서 그 뜨거운 보일러를 틀고 저녁 6시, 7시, 12시간을 다리면요 온몸이 다 부셔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영아, 네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못 들어봤어. 내가 정말 네 엄마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성격이. 물론 그 믿음과 신앙 기도하시면서 그 세탁소에서 이렇게 이제 다리시는데 제가 가가지고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야 이게 뭐가 힘드니? 한국에서는 한증 맛깔려면 돈 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그 돈 모셔가지고 그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뭐 장학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건 불평이 아니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서 11장 1절에서 작심삼일
딱 3일 길을 가고 왜 불평을 했을까요? 그죠? 왜 불평을 했을까요? 먼저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멋있는 비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광야라는 것이었죠. 광야가 있었던 것이에요, 중간에. 약속의 땅이라는 그 비전과 광야라는 그 척박한 현실의 격차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 마치 지금 나팔을 불면서 광야로 나갈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기 계시고. 근데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이 되면요,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정말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정말 인생은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이한영 우리 학교에 가면 이제 이한영 교수님은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해서. 제가 화난 건 이것 때문에 화난 것이 내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이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빠졌겠냐.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진군과도 같이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지만요, 3일 길을 못 가서 또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좌절하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요, 이 유럽에서 개혁주의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민수기 때문에요, 제3일째 되는 수요일 예배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면은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작심삼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일 예배예요. 보통 주일 예배 많이 나오고 3일 예배 적게 나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진군하는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오늘 오경에서요, 오경 안에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를 잘 보다 면밀하게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에는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척박한 환경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왜 불평했는가? 사실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다른 원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이 불평의 절대적인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불평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 광야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요, 그 안에 암묵적으로 명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11장에는 광야 진군 그 초기죠. 그 초기의 배경과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출애굽한 세대들 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인종들도 섞여 있었다. 이 지금 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비언약 백성들이 섞여 있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섞인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또 나중에 이제 9장, 12장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애굽에는, 여러분들, 이집트는 엄청난 대국이었어요.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 그 토목 공사가 많고 피라미드를 짓고 이러면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엄청난 많은 고대 근동의 소수 민족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 안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도 바로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요, 그들 중에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같이 따라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로 나온 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사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광야 진군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 섞인 무리라는 두 종류의 사람들 말고도요, 두 가지의 음식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의 음식. 오늘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죠? 첫 번째 종류의 음식은 5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음식 탓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절대 얻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생선, 광야에서 얻을 수 없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거 재료를 보니까 김치 담글 재료예요. 그죠? 자, 아주 웰빙 음식입니다. 근데 이 음식들은요, 나일강에서, 이집트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만, 그 나일강에서 잡을 수 있는 생선이고 그 비옥한 땅에서만 그들이 농사질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음식들인 것을, 식품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 메뉴를 딱 보면 정말 청장만 있으면 쌈 싸서 먹어도 아주 맛있는 애국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죠? 빨리 예배 마치고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범람이 그 아주 규칙적인, 그죠? 나일 강가의 그 자연적 조건을 잘 이용해서 엄청난 농업을 하고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킨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풍요로운 그 문명의 음식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음식은 무엇이죠? 퀴즈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만나.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입니다. 그죠? 들어보지도. 여러분들 오늘날 슈퍼마켓 가서 시장 가서 만나 주세요. 이러면 있나요? 그 만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생산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사람의 그 어떠한 계획과 기술로도 그 어떠한 자연과 환경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신비스러운 음식이에요. 이름부터 만나. 애굽의 음식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7절에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요, 그 만나가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예, 맛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맛있다고 써 있어요. 보니까 만나가 첫째 모양이 진주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아주 보기가 좋아요. 또 맷돌에 갈기도 했다 그랬어요. 갈아서 어떻게 먹었는지 여러 가지 해 먹을 수 있겠죠. 절구에 찢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가마에 삶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음식이죠. 광야길을요, 한 일주일만 가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우리 오늘날은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 별로 이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요, 옛날에요, 기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거기다가 튀기고 기름을 섞은 과자 같다라는 그 표현은요, 정말 이건 별미다. 하나님께서 별미를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지속시키시고 그 광야로 건널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음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만나가 신비스러운 것이, 많이 거두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또 적게 거두어도 먹을 때 보면은
양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일용할 양식 외에는 몰래 더 거두어가서 남기면은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썩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는 이제 일을 안 하잖아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대신 전날, 엿새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서 그 다음날 썩지 않게 하셨어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이렇게 만나는 자연적 환경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래서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얻어지는 일용한 양식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애굽의 음식을 원하세요? 만나를 원하세요? 우린 두 개 다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애굽의 음식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물론 두 가지 다 주세요. 그러나 만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광야도 같다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광야 같은 곳을 지나게 되죠. 우리는 어떤 음식을 택해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 생선, 오이, 고추, 마늘 먹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만나를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무슨 음식을 원하시기에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이 만나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하찮은 것.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과 이 두 종류의 음식을 둘러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에 먹게 하랴. 자, 불평을 먼저 터뜨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섞인 사람들이었어요. 섞인 사람들이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 섞여 사는 자들이 광야에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죠. 탐욕으로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탐욕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탐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 원서의 사본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여 있어요. 히트 아브 타아브.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탐욕을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로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히트 아브 타아브가 그 가운데 어원이, 그죠? 같은 어원이에요. 아바라는 어원이에요. 아바라는 건 뭐냐면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원한다. 근데 이게 히트 아브 타아브,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이 광야로 이들이 나간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거기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절에도 반복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잘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어려운 시절이 그 사사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 여기 오셔서 인생에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 되면요, 큰일 나요.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내가 바라는 것만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탐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이 섞인 무리들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따라 나간 것은 애굽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가 보니까 애굽에서 먹던 생선도 없죠, 오이도 없죠. 그들이 원했던, 적어도 나일 강가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먹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섞인 무리들의 불평을 듣자마자 오히려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죠? 5절에 보면 그들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막 통곡을 하면서요, 3일길입니다. 불만을 토해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사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요. 한국어 이 본문에는 생각나거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 번역됐어요. 그런데 생각하다라는 하샤브라는 단어 동사는 따로 있고,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이 생각하거늘 이 히브리어를 보면 자카르라는 동사가, 자카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다 그래요. 과거의 것을 기억하다. NIV 성경에 보면 remember, 기억하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본인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 뭔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힘들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몇 번씩 가르게 하셨다. 이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기억한 건 뭡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쥐하고 고양이, 제가 어렸을 때 톰 앤 제리라는 만화 영화가 참 재밌었어요. 고양이가요, 쥐하고 이제 매일 놀고 잡아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쥐가요, 이렇게 쥐 구멍에서 딱 나오면요, 고양이가 옆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한 번에 안 잡아먹어요. 그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면 쥐가 와서 이러다 쏙 들어가요. 까불다가. 한 3분쯤 있으면 또 나와요. 바깥에 고양이가 있는데도 무서운지 모르고 또 나와요. 그럼 고양이가 또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요. 고양이는 느긋하게. 쥐가 또 들어가요. 3분 있다 또 나와요. 그럼 고양이가 탁 한 번 칩니다. 그럼 쥐가 그냥 핥혀가지고 피가 나왔는데도 쑥 다시 들어갔다가요, 바깥에 고양이가 있는데 3분 후에 또 나와요. 그래서 잡혀 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인지 뭐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왜 쥐가 3분마다 나오나 그랬더니요, 쥐의 메모리가 3분이래요. 기억력이. 바깥에 고양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못한대요. 3분만 지나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죠?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이 광야가 메마르고 척박하고 힘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병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여기서 우리가 만나 외라고 얘기했지만 이 하찮은 만나, 하나님이 주신 오늘까지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망정 생선은 먹었다라는 걸 겨우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 중에 섞인 비언약자들의 탐욕과 불평 소리에 자신들의 기력만을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10주년 예배 얼마나 의미 있는 예배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초기를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눈물과 땀과 희생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잊어버리면요,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짓고 10주년 하고 그 다음에 갈라지고 싸우고 야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할 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원래 43년 전부터 외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외국의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어린이날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오래간만에 좀 바람도 쐴 겸 그래서 우리 양평 강가에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여학생 3명이 다쳤어요. 이란에서 온 학생, 필리핀에서 온 학생, 그리고 네팔에서 온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팔이 이렇게 부러져서 뼈가 2개가 다 이렇게, 이쪽 뼈가 다 부러졌어요. 또 한 여학생은요, 입술이 위부터 아래까지 갈라져서 이게 벌어졌어요. 치명적이죠, 여학생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뭐 야단이 났어요. 병원으로 가거라. 근데 맨 처음에 그 응급실에 가서 이 여학생 여기가 다 찢어졌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근데 제가 가니까 여기 입을 이렇게 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I'm sorry,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서로 영어로 하는데, Professor, 교수님, Life is still beautiful.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래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그 사고가 있기 2주 전에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요라는 우리 이제 영어 채플이 있는데 설교를 했거든요.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러면 왜 그녀에게는, 그 학생에는 삶이 그래도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학생 하나 이 뼈가 뭐 다 부셔져서 엄청난 수술을 했어요.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의사 생활을 했고 제 아내도 또 의사고 그래요. 저희들은 병원에서 항상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얼마나 아프냐고. 일주일 후에 이제 제 아내하고 병문을 갔어요. 그때 그 학생이 필리핀에서 온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고아로 자라났어요. 컴패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유학까지 온 학생이에요. 그 아픈 손을 가지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I'm not crying because of my pain. 제가 지금 내 아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픔보다 커서 우는 거예요. I'm crying because God's love is greater than my pain.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픔보다 커서 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광야에서의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오이가 없어서, 생선이 없어서 불평을 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오늘 간략하게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아버님 독자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실 때도 외삼촌 한 분, 막내는 못 오시고, 그래서 저희 집은 친척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 외삼촌
항상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께서 딸을 7을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딸 4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자라날 때요, 우리 집은 다 여자고 저 하나 남자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꽁치 한 마리를 고도 한영아 너 먹어라, 꽁치를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꽁치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식당 가면 꽁치만 나면 이한영 교수 줘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할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한영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자처럼 자라났는데 우리 누님 셋의 여동생 하나 있어요. 근데 바로 위에 누님 이름이 명자예요. 이름이 밝을 명자에 아들 자자 이렇게 해서 아들을 하나 얻고 싶어서 아들 자자를 붙였는데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자 누나하고 저하고 제일 친했어요. 바로 윗 누나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가 타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숙을 하고 셋째 누님 명자 누나하고 저하고 같이 산 거죠.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명자 누나예요. 타주에 가서 같이 밥해 먹고 공부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그래서 1년 차로 같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셋째 누님은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마음도 곱고 그렇게 아주 고상하고 또 공부도, 저는 그냥 밤새 놀다가 아침에 후딱 해서 시험 보러 가는데 우리 누님은 그냥 기계예요. 하루 10시간 딱 앉아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저희 누님은 이제 공대를 들어가고 저는 의대를 들어갔는데 같은 대학이니까 외국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클래스를 같이 했어요. 이제 생물학을 같이 했는데 그때 기억에 그 생물학 교수님이 별명이 마귀 할머니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아무에게도 C 이상 점수를 안 줬어요. 근데 저도 C 맞았는데 우리 누님이 A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그 학교 수만 명 중에 동양인이 몇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그 남학생들이 데이트하려고, 그래서 제가 바디가드를 하고 막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는데 우리 누님이 시집을 가서 임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니까, 불임이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누가 임신이 안 돼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입양하면 됩니다. 입양해도 내 자식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누님이 그렇게 애를 갖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내가 임신을 했어. 막 그래요. 제가 그 소식을 얼마나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임신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 사랑하는 누나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누님이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3개월쯤) 돼서 전화가 왔는데, 한영아 나 지금 너무 아파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 지금 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해요. 칼, 도끼, 톱 이런 걸로 2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파 그래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나 그럼 빨리 병원 가야지. 아니야, 나는 내 동생이 나를 한번 네가 의사니까 와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거기 1000km가 되는 데인데 제가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누나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요, 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제 생각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 내가 지금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가 척추를 누르고 있어. 그게 아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빨리 월요일날 꼭 대학병원에 가서 보고대나하고 연락을 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수요일날쯤 연락이 온 거야. 한영아 내가 아직도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아기가 너무 커서 지금 이 척추를 이 자궁이 눌리고 있어서 아픈 거래. 그러니까 나 이제 병원 안 갈 거야. 참을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아기가 아니고요, 척추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암덩어리가요, 여러분들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한 10배에서 20배 이상 평균 보통 때보다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기의 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암이 걸리면 암세포도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크는 것만큼 암세포가 빨리 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 이빨 신경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눌려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척추에는요 손가락만한 신경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암덩어리가 생뼈를 부시면서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신경을 이제 갉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면서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모성애가 뭔지 또 저희 누님이 잘못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자기가 100일 기도해서 얻은 아기래요. 그리고 그 100일 기도 끝난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가 오셨대요. 가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네가 임신했으니까 빨리 가서 체크해보라고. 가서 체크했더니 임신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기인데 자기 참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소리 지르다가 까무러치다가.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님 어머니 미국에 계셨는데 우리 매형이 이 누나를 브라질에 있었거든요.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미국 병원에서도 오진을 했어요. 그리고 8개월이 됐어요. 누나가 그냥 울다가 까무러치다가 찬송하다가 울다 타일러너 하나도 안 먹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이 하나님이 주신 아기 살린다고 8개월째 배가 불러서 그때 그냥 기절을 해버려가지고 병원에 실려서 그때 사진을 찍으니까 제가 그 MRI를 갖고 있어요. 척추뼈가 2다리하고 가운데 밑에 척추뼈가 다 부셔졌어요. 그렇게 부셔질 때까지 참은 거예요. 얼마나 의사들이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리고 누나는 혼 상태로 들어가고 아기를 빼냈어요. 아기를 빼내고 애가 핏덩어리로 나왔는데 또 살았어요. 그 애가 지금 아마 나이가 35 됐을 거예요. 결혼해서 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누나는 그냥 혼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의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미국 의사들이 저를 불러더니 자 이제 뭐 이거저거 치료할 건 없고 호스피스로 들어가는데 그냥 안 아프게 죽게 하는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이 밑에 척추를 이렇게 레이저로 잘라서 이 밑으로는 아무것도 못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죽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죽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신 마취를 시키면은 한 3-4일이면 폐가 스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 마취를 시키기로 하고 장례식을 다 준비하고 장지도 준비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다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아침에 이제 마취실로 누나를 데리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7월 3일 밤에 제가 이제 병원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자고 누나하고. 제가 먼저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그때 정말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무슨 약 주고 매 주고 뭐 기도해서 얻은 아기를 이렇게 해서 또 엄마는 죽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이런 별별 생각을 다 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누나가 있는 곳이 이제 중환자실인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요. 제가 환상 아닌 환상을 보게 됐어요. 누나가 혼 상태에 있던 누나가 침대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여자 간호원 두 명 있는데 얼굴을 돌리자마자 제 눈에는 늑대 2마리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저를 딱 보더니요. 정말 우리 누님이나 저나 이렇게 태어나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욕이라는 건 듣기도 싫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야 한영아 별 쌍욕을 다 하면서요. 내가 오늘 지옥 간다 그래요 누나가. 그러더니 옆에 그 두 늑대들을 향해서 이 뭐뭐 욕을 하면서 내보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순간적으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거기 있던 미국 간호원이 저한테 오더니 Dr. Lee, calm down 그래요. 진정하세요. 제가 저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 누님이요, 할머니를 향해서, 아버님을 향해서 또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저주를 막 하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가셔가지고 누나를 딱 잡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 침대 옆에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일단 급하니까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목사 될게. 그때 기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급해서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한참 지났어요. 할머니가 막 기도하시고 누나는 뭐 또 샬라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저는 그냥 무서워서 그 침대 옆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발발 떨고 있고요. 좀 있더니 누님이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눈을 떠요. 뜨더니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아버지 천국에서 봬요. 그리고 눈을 딱 감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천국, 지옥, 뭐 다 옛날 얘기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누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밤을 꼬박 새우고 마취사가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손을 잡고 우시면서 한영아, 누나가 마지막인데 네가 수술실 따라 들어가가지고 옆에서 이제 마취만 하면은 한 3일 있으면 그냥 죽는 거니까요. 마지막 의식 있을 때 네가 옆에서 좀 손도 붙잡아주고 같이 들어가. 아버지 그 수술실에 이렇게 가족들이 막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너는 의사인데 내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좀 그 의사들한테 이야기해. 그래서 마취사가 왔길래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와이나 당신도 의사인데 들어오시라고. 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하고 마취사하고 간호원 2명하고 수술복을 갈아입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놓고 가스를 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누님이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머리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누님이 눈을 딱 떠요. 지금 가스를 뿌리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는데 그러더니 한국말로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국 의사가 What is it saying? 뭐라 그러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도 마취를 해야 되는데 She's saying she's hungry. 지금 배고프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미국 의사가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다 가스를 뿌리면 이거는 안락사야. 나 이거 못해. 일단 나오자. 미국 사람들은 그 법을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7년을 사셨어요. 27년. 나오자마자요 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일주일이면 이제 나와서 이제 일주일이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또 다시 어떻게 하면 또 뭐 어떻게 가스를 뿌릴까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님이 그래요. 나 죽기 전에 일주일 산다니까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래요. 뭐예요 누나? 나 화장실 교회 화장실 가서 청소 좀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 매형이 그 아픈 누나를요 업어가지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저희 누님이 얼마나 그 완벽주의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이요 정말 향수 냄새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다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금요일이 됐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또 가서 청소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27년을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가서 청소를 했어요. 우리 누님은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요 하루 24시간 이빨 아픈 거 한 10배는 아플 거예요. 살이 다 구멍이 나고 변을 일로 빼내고 대변 한번 보려면 소변 한번 보려면 전쟁이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주말이면 가서 교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 이민 오신 분들 영어 못하면 가서 통역해 주러 가고요. 사회복지 뭐 그 타는 거 뭐 돈 타 그러는 거 도와주러 가고. 그러다 똥주머니 오주머니 타고 휠체어를 타고 가면요. 그 사회복지사가 그런데 누가 도움 받으러 왔냐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또 아픈 사람들 있으면 또 가서 찾아가고. 루게리병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근데 우리 매형이요.
그 24시간 대소변을 받아주고 업어주고 1년이면 6개월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하루도 아니고 27년을 그러는데 제가 매형한테 그랬죠. 매형, 어디 여행 좀 한번 가세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 매형이 그래요. 아니야, 한영아, 나는 너무 감사해. 아니, 일부러 사랑하려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 옆에 놔두셨는데 나는 감사해. 저희 매형이요, 저도 지칠 때 우리 매형은 27년을 꼬박 죽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누나를 살리시려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금방 결혼한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서 신부가 첫날 밤에 아픈 신부를 대해주는 것처럼 변함없이 27년을 그 동네를 안 떠나시고 여행 한번 안 가시고 누나를 이렇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면서요. 젊은 부부들이 싸우면요, 둘이 가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도 사랑하면서 싸우는데 사지가 멀쩡한데 왜 싸워? 감사해. 감사하고 살아. 그러면 그냥 끝나요. 젊은 부부들이 더 안 싸워요. 그리고 저는 누나가 금방 죽을 줄 알고 그냥 목사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도 안 죽죠. 2년 지나도 안 죽죠. 저 병원에서 일하고 뉴욕 암센터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실력도 없는데 500대 1을 뚫고 거기 들어갔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막 교만이 하늘처럼 저는 막 이 젊은 나이에 내가 뉴욕에서 의사가 되고, 근데 2년 돼도 안 죽지요. 3년 돼도 안 죽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너 누나 살려주면은 목사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신학교. 재밌는 게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그만둘까 하면 누나가 확 쓰러지고 병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지. 또 제가 다시 맘먹고 또 공부하면 누나가 또 오뚜기처럼 탁 살아서 나와요. 제가 이 민수기 강의 책을 한 권 써서 그 앞에다가 누나에게 드립니다 하고 미국에다 보냈어요. 27년이 지났죠. 누님이 그 책을 읽어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요, 저희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저희 누님이 그랬어요. 너는 잘 때 그냥 몸을 이렇게 뒹굴 수 있잖아. 감사해. 우리 누나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살이 썩어요. 너는 24시간 안 아프잖아. 우리 누님은 24시간 그냥 아픈 거예요. 너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 감사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누님은 소변을 한번 보기 위해서 1년에 한 3번씩 수술을 했어요. 피가 나오고요, 염증이 생겨. 나중에는 이 박테리아가 더 이 마이싱이 안 들어가지고요, 열이 나면은 40도 나면은 옷을 다 벗겨가지고 얼음물 있죠, 큰 텁에다 얼음을 꽉 채우고 병원에서 그냥 얼음에다 집어넣어요. 일단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건 숱하게 했어요. 누님이 그랬어요. 너는 숨을 마음대로 쉬잖아. 이렇게 감사해야 돼. 너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10주년을 맞이한 얼마나 오늘 와서 보니까 부러워요. 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가족 한 수천 명 모여가지고 무슨 정말 시장 바닥 같은, 그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예배로 10주년을 기념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선을 못 먹고 오이를 못 먹고 마늘을 못 먹고 나일강에서 수영을 못해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나그네 인생길을, 광야 같은 이 길을, 험하고 험준하고 메마른 광야를 진군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